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구주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그죠? 근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근데 요거를 구약과 신약을 좀 이렇게 세분해 보면 네 파트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 네 파트가 첫 번째가 율법서, 하나님 말씀을 담은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인생들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가. 그리고 또 한 파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욥이라는 사람이라든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걸 적어놓은 게 우리가 구분할 때 문학서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신약도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서에 해당하는 것이 복음서가 있고 또 역사서에 해당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가 그걸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 문학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게 로마서부터 나가는 것인데 거기도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는가 그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약에 뭐라 그랬어? 예언서. 그게 우리 신약의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파트로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짝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인간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간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얘기예요. 그리고 한 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것이다.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편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내가 하나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왜? 인간 관점에 보게 되면 일평생활가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지식적인 교인이 돼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딱 말을 한다면 딱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누가 진짜 참신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마귀 때문에 미혹당해서 타락을 했어요. 그죠? 근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한테 말하고자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타락의 원 근원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안 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출발점이 뭐냐? 불공평하다. 즉 원망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멸망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참신을 찾으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 창세기로부터 이 말라기까지 흐름이 뭐냐? 누가 진짜 참신이냐? 누가 너희를 위하는 신이냐를 지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에 여러 선지자들과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한 게 누가 진짜 참신이냐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나가는 성경의 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을 때 이분이 진짜 참신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조건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말하는 거는 하마리에테아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는 관역을 향하여 이렇게 화살을 당겼는데, 화살이 원래 이 땡겨서 화살 놓는 사람은 어디에 맞추려고 그래요? 관역에 맞추려고 한다고. 근데 이게 잘못돼가 빗나간 상태를 하마리에테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이 만든 거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스리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담이 태어난 데는 어디예요? 육이잖아. 근데 마귀가 와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이 돼서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사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될 줄 알기 때문에 뭐 먹지 말라 그런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삶의 주체가 뭐냐? 나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극대화된 게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바벨탑의 내용은 뭡니까? 내 힘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거 흩어졌다는 건데 그거 쌓다가 하나님이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뭘로? 언어가 불일치되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는 병들어서, 물론 병들어서 가요. 근데 그 내면에는 병보다 내가 병들어서 죽겠다는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내 생각이,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를 인지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몰라요. 그래서 철학자라는 게 생긴 거예요. 철학자들이. 우리는 철학에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 급해서. 또 먹고 사는 데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은 뭐냐? 더 부해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참신을 우리가 깨달아가 알려고 하게 될 때 성경이 비로소 보이고, 그 참신을 알게 될 때 그 참신이 말하는 말이 귀에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 말이 안 들어와.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내 귀에 꽂히지가 않아요. 왜? 그분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저 사람을 인식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뭐를 하는 말을 알아요. 근데 상대가 인식이 안 되면 말이 귓등으로 들리긴 된다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 다 돼버려요. 우리가 수많은 날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해도 왜 그 말에 사로잡히지 않느냐? 그 말씀하신 분을 모르기 때문에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만 내 믿음으로 하려는데 우리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조속으로 변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 마음이라고.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고. 이 마음에 의지하면 뭐가 좀 봉사를 하고 잘하면 막 내 믿음 있는 것 같다가 또 어떻게 뭐 잘못되고 이러면 급속도로 떨어지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났던 사람들 증상이 나한테 나타나네? 그걸 자꾸 책갑하게 해서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를 않아. 그냥 내가 믿는 믿음에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동일하게 나타나요. 사람들 기침이 나타나고 두통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러면 두통이 나타나고 기침이 나타났다는 건 나한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거를 유발시키는 바이러스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 인식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 나한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왜 예수님이 구세주며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뭔 얘기한다고? 누가 참신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열어보세요. 선지자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 왜 우상 숭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서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심지만은 너희들이 거기 살던 사람처럼 나를 버리면, 그럼 뭐를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도 거기서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쫓아버리겠다는 게 하나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참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이라고 말하는 그 구역은 우리는 한 치 앞을 몰라요. 1분이 뭐야? 10초 앞을 모른다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나하고 이방신하고 다른 거는 뭐를 얘기를 하느냐? 내가 미리 얘기하겠다. 미래 일을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볼 때 하나님 말씀한 게 안 들어오는 이유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아닌 거를 알려면 그분이 미리 말씀한 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분이 진짜 신이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즉 마귀가 갖다 주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 축복인 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야.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왜? 그거는 뭐를 얘기를 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안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서 눈을 딱 뜨려면 제일 먼저 이분이 말한 게 진짜로 되느냐 안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이 세계적인 종교로 말하면 두 가지예요. 우리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다고.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 24억 정도? 그리고 무슬림이 무섭게 치고 들어와서 지금 거의 20억 가까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더 가면, 역사적으로 더 가면 아마 이슬람교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이게 어디 뿌리로부터 시작하냐면 유대교 다 뿌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유대교까지 하면 3대 종교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등치 큰 게 힌두교 알죠? 인도 사람들 매당 믿는 거. 그거는 자기네들 그냥 토속 종교예요. 뭐 세계적인 종교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도 닦는 거야. 깨달음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석가모니를 믿는 게 아니라 다 열반에 들어가서 석가모니처럼 깨달음 얻어가지고 이 삶의 그런 고통에서 이 고해 바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할 때 불교도 자꾸 갖다는데 불교하고 우리 종교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말할 때는 신을 놓고선 신을 믿기 위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이슬람은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하면 유일신을 얘기해요. 한 분의 하나님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가리키는,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을 갖다가 랍비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랍비. 그죠? 우리 신약성경에 많이 나와요. 랍비. 선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누가 있습니까? 저 같은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이맘이라고, 그 사람들을 향한 이맘이라 그래요. 부르는 게. 근데 이제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갖고 있고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구약 플러스 신약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은 구약 신약 이게 아니라 구약은 그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뭐를 갖고 있냐? 꾸란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코란이라는 거. 누가 갖다 준 거예요?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이 종교에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원죄, 아담이 범죄한 거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게 이스라엘은 원죄를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그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대로만 하면 자기네들이 하나님 있는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또 저 이슬람교는 가드는 원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 이 평생에 그 가드 성전이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들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네들이 날마다 범죄한 거를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이슬람은 다 행위 종교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아주 그 사람들은 탁월하게 내지. 근데 우리 기독교만 예수님이라는 분을 갖다 놓고선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여기 뭐 캐톨릭이나 우리만 중재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처럼 성직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있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만 예수님 따라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주인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다녔으면 무조건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자,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내가 참 신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아까 참 신이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미래를 얘기를 해서 그 미래가 맞느냐는 거예요. 자, 이사야 우리 41장을 한번 찾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21절로 23절 잘 들으십시오. 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뭐라 그랬어요? 우상한테 너도 한번 소송을 일으켜가지고 니들이 말하는 게 진짜 맞는가 그렇게 해보라는 거잖아요.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상한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을 어떠한 것도 얘기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거 뭐라 그랬어요? 우상한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신이라고 말하면은 장래일도 말을 할 것이며 과거 일이 왜 그렇게 일어난 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일은 우리한테 속해 있는 일이잖아요. 나타난 일은.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났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더 넘어서 48장 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의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맞는 신상이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참신이 미리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안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올 때 출애굽기를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그건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애굽도 징벌했지만은 그들의 신들도 하나님이 징벌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징벌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고 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제사 드리잖아요, 그죠? 고린도서에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라고요? 귀신들한테 드리는 거라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한국은 이시조선이 누구를 끌어들이냐? 귀신 새끼들 끌어모은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 죽으면 3년상, 아버지 죽으면 3년상 또 그 못 사는 나라에서 가장이 돼가지고 산소 가서 그 미친 짓 하고 있고, 또 엄마가 죽으면 또 6년이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거덜나는 거야. 그리고 여자들은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500년 동안 가난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이사야서 48절 5절에 보면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한테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미래사잖아, 그죠? 먹는다는 건 우리 바보에게 현재인데 요거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는 거예요. 미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와서 뭐라 그래요? 죽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상의 말이 있고 참신의 말이 있는 거야. 근데 인간 표기 보기에는 어느 말이 더 좋아요? 우상 말이, 마귀 새끼 말이 더 좋아.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야. 그래, 딱 먹어보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버린 거야. 우리가 거기서 죽는다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거를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서는 죽는다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진 거예요. 죽는다는 걸 갖다. 그들이 죽음이라는 걸 처음 체험한 게 언제입니까? 아벨이 형한테 맞아 죽었다 그럴 때, 아, 죽는다는 게 뭔가를 그때 체험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죽는다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마르티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나하고 단절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꾸만 뭐 어떤 목사님들도 보니까 못 내렸으면 자기가 뭐 옛날부터 이렇게 했던 죄를 갖다가 회개하는,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 나무하고 사과 열매하고는 다른 거잖아. 그렇죠? 사과 나무를 보고 사과라고 말하진 않아요. 사과 나무라 그러지. 사과 뿌리 보고 이게 사과 나무라 그러지 않잖아. 그러면 내가 어릴 때부터 죄라고 말하는 건 이 세상 법쪽에서 죄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죄도 감옥에 안 가는 자는 죄가 아니야. 여러분 바늘도둑 감옥에 갑니까? 안 가요. 소도둑은 간다고. 근데 양심상 도둑인데 그것도 바늘도둑 갖다 나 죄 졌다 그러면 야 그게 죄냐? 그렇게 되는 관념이라고. 그런데 뭐 기도할 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럼 자기가 죄를 회개하면 이 세상 보면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는 자유로우면서 하나님한테 죄. 여러분 그건 죄가, 그거를 갖다가 죄의 열매들이라고 말해.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파생되는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면 여러분 사과 열매가 안 달리게 하려면 간단해요. 사과나무를 죽이면 안 달려. 왜냐면 뿌리를 갖다가 딱 죽여버리면 사과 열매 안 달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악이라고 말하는 그 죄를 안 하려면은 내 뿌리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 하라 그래도 안 해. 왜? 내가 그 생각이 안 드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면은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과거로부터 여태까지 지은 죄라고 말하는 걸, 그게 무슨 죄입니까? 또다시 어느 환경 내면 또 가서 져.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도 회개 안 하는데 뭐 바깥에서 그거 하나님한테 한다고 회개되냐고. 새로운 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러니까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을 때 너하고 나하고 뭐라고요?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는 이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참신이 나를 이끌어가느냐 악신이 이끌어가느냐를 모르는, 우리 에베소서 1장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랬죠. 허물과 죄는 자범죄와 원죄로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나하고 교제가 끊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2절에 뭐라면 그때 죽어 있을 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어떤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 속에서 이런 행동을 살았는데 그게 뭐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다음 뭐라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면 세상 법대로 사는 게 맞아요. 이 세상이 좋다 그러는 거 그거 따라가면 맞다고. 그런데 그 다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거, 뿌리가? 자, 이 말은 아까 사과 뿌리가 있고 사과 줄기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라고. 그럼 뿌리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줄기는 뭐예요? 세상 풍속이라고. 이게 사과 나무니까 사과 열매 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은 뭐 해야 된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걸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있으면 나는 자동적으로 온통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영역, 안목의 영역, 이 세상 자랑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다고. 이거는 교회 나와서 아무리 돌을 닦고 뭐를 해도 안 돼요. 우리 뭔 얘기할 때 답답하네. 내 속을 까디벼 볼 수 까디벼 보기는 뭐 어떻게 까디벼요? 그거 까볼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으로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아담한테 죽는다고 딱 말할 때 나하고 단절이 되게 되면 마귀가 들어오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에덴, 기쁨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는 삶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나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우리는 하나님 이거를 없애주옵소서, 변화시켜 안 변해져요. 안 변해진다고. 뭐를 변해야 돼? 내 속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골로새서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흑암의 권세, 즉 마귀가 다스리는 곳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 이거는 내가 옮겨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옮겨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운명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때부터 운명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은 체험을 안 해보니까 이것을 먹는다는 죽는다고 말을 할 때 죽는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안 죽는다라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죽어? 안 죽었네? 진짜 아니네? 하나님 거짓말했네? 둘이 얌얌하고 먹었어. 딱 먹어놨는데 보세요. 하와가 먹었을 때는 아무 프라블럼이 없었어. 근데 아담이 딱 먹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속이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네. 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 하와가 하나님 말씀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오니까 양심에 고통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세상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리고 눈이 확 떠지네? 떠지니까 뭐예요?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악의 세계가 보이는 거야. 안 보이던 세계가. 악의 세계가 딱 보니까 자기 몸을 딱 보니까 뭐가 벌거벗어. 조금 전에는 벌거벗었는데 몰랐던데 왜? 하나님 통치 안에 있으니까. 근데 마귀라는 게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괴롭고 두려움이 오면 내 뿌리가 지금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은 이게 당연해. 그럼 이제 두려워서 배떡배떡 뛰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제 싸우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봐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 그죠?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상, 야곱. 전에 또 누가 있냐? 노아 있잖아요. 그죠? 노아한테 뭐라 했어요? 너는 방주를 지으라. 이 세상 싹쓸이 하겠다. 했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120년이 걸렸다. 아니면 그때 수명이 그렇다. 뭐 얘기가 있는데 120년이 걸린 거예요. 배를 지을 때. 근데 그 많은 사람이 그때는 뭐 그렇게 오락거리도 없잖아. 그러면 그 거대한 방주를 짓게 되면 구경거리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사람들이 온통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할 때 왜 짓냐 뭐냐 온통 말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는 노아 방주 들어갔던 8 식구밖에 없어요. 노아 부부 아들 셋. 그래도 시집을 잘 갔어 그거. 그죠? 노아 아들들한테 간 사람은 8명만 들어갔다고. 근데 그거를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인자가 올 때 동일한 일들이 나타날 거라 그랬잖아요. 동일한 일이 똑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 노아가 짓는 방주에 대해서 노아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서에도 나오잖아. 주님이 갔을 때 그 노아 시대 때 있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막 그랬냐. 그들의 온통 생각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도취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딱 하나예요. 노아와 그 사람들이 달랐던 이유는 딱 하나.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분 노아 거기를 보세요. 노아는 뭐 당대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는 뭐를 입었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면 이 세상에 뭘 가지면 은혜를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때 은혜가 되는 거야. 참신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를 자꾸 착각을 해. 그래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높아지고 뭐하고 이런 은혜가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나타나겠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게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야 돼. 그래 내 생각이 그거 있어야지 하나님 짠 보이는데 우리는 자꾸 이 생각이 은혜가 그런 이 세상적인 관점이니까 이래도 여기도 뭐
빌딩이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니 하나님이 나다 해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동차로 보이고 집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 그 썩어질 거 얻게 되면은 나 이렇게 잘 됐다고 간증을 나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웃긴 사람들 많아요. 근데 노아 어떻게 됐어요? 120년 동안 미친 짓 하면서 지었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노아 얘기로 끝나면 안 돼. 뭘 얘기를 하냐면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미리 얘기하시고 그 말대로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눈에 당장 보기에는 그를 축복했던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했던 사람, 좀 못되게 한 사람들은 화를 다 받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애굽왕이에요. 누구를 취해갔어요? 사라를 데리고 갔잖아. 재앙 내리죠?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한테도 또 동일한 그런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미약했지만은 보세요. 지금 우리 기독교 다 알죠? 누구를? 아브라함.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알아요, 몰라요? 유대교의 대빵이 아브라함이잖아. 우리 기독교의 대빵도 아브라함이에요.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리고 저 이슬람교도 대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뿌리가. 여기서 이제 갈라진 게 그들이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그 문제 싸움인데 혈통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다고. 세계적으로 보면 이 자식을 혼자 가장 많이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 징기스칸이라는 왕이에요. 그 사람은 정복지 가면 무조건 자기 씨 뿌린 거야. 거기는 여왕들 치하고 막 뿌려가지고 했어. 근데 징기스칸 뭐 씨가 얼마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말 거느리지도 않았어. 막 그 징기스칸 사람 막 여자들 수없이 데려다 놓고 씨 뿌린 것도 아니에요. 하갈 하나 취했고 사라 취했고 또 한 번은 구둘람과 후처 마리아. 그래 취해가지고 총 자식 수가 8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파 같이 어마어마하잖아. 뭐 우리는 아브라함 씨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뭘로 삼아요? 조상으로 삼잖아. 그리고 그 씨도 어마어마하잖아. 중동에. 저 몽골 왕이 있던 징기스칸보다 더 많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은 막 씨를 퍼뜨리려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니까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 있다 다 망할 거를 얘기를 했어요. 우상을 섬겨서. 근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왜 이런 거를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포커스를 맞춰가야 우리가 전국적으로 기도할 때 주 예수 오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온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여전히 땅에 속한 기도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성을 바라보지는 못해요. 그렇게 되면 성경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념이 없으니까 그냥 관념적으로만 유일신이다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이방 종교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성경은 그것 때문에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봐서 뭐 이스라엘 역사 뭐 노아가 어떻게 되고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게 어떻게 하나님 진짜 이루어가는가. 아까 다시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 48장 3절에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했는데 그 일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 자손이 많으며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이 땅을 네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잖아. 그게 오늘 현존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주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가들이 흩어진 게 두 번 흩어졌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하고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서 흩어졌을 때 그들은 그 지역에만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고. 근데 두 번째 반역을 했을 때 예수님 죽였을 때는 어디로 흩어집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거야. 여러분 어느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가 어떻게 다시 생기냐고. 1948년도에.
근데 그 달릉골이 우리 한국이야. 한국 건국이 언제 됐습니까? 1948년도에 똑같이 됐어요. 이승만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기가 막힌 나라죠, 우리가 나라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참신이냐 아니면 누가 거짓이냐 이 싸움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얘기.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이 딱 하나예요. 누가 참신이고 그 하나님 그 참신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당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가져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우리는 여기 야훼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자기를 어디에 보냅니까? 애굽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말할 때 그러면은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그 백성들이 물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말을 할까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영어는 I am who I am이라 그랬잖아. I am who I am. 여러분 우리가 나를 소개하는데 나는 나야. 그럼 미친놈이라 그랬지 그거는. 우리는 대부분 나를 갖다 말할 때 나는 패스터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래 얘기를 해요. 그죠? 자기 직업을 얘기를 한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얘기를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대뜸 나는 나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을 그거를 참 표현을 잘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 이 번역이 진짜 멋있어. 나는 나다 그랬는데 이 번역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왜냐면 우리는 다 뭐 직업을 얘기하든지 뭐 부모가 있고 다 하는데 모세한테 말한 게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라고 말할 때 I am이라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을 얘기하라고. 근데 지금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지금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는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나는 나야. 이게 영원부터 나는 나야. 저도 목사지만은 이 목사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목사가 아니잖아. 이제 그렇게 되는 때가 오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빗나갔다 그랬잖아. 누구한테서? 하나님한테서.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기쁨의 인생을 살려면은 기쁨의 원천 대신에 기쁨을 주는 분한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고 그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게 침례받은 구원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침례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나와서 아무리 이 침례를 많이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예식이라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양심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들이 알아먹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지자 보내면 선지자 때려 죽이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 휘나리가 뭡니까? 갈멜산 사건 알죠? 엘리야하고 850인 바알 선지자 했던 거기에 하는 내용이 뭡니까? 누가 참신이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훼가 참신이면 야훼께 돌아오고 만약 바알이 참신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글로 가라. 그래서 제단 쌓아놓고 했는데 누구 그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까? 엘리야한테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엘리야가 그 850명 그 칼로 다 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신앙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내일 죽이겠다니까 걸어만 다살라고 딱 갔어요. 그러고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너무 피곤합니다. 이 새끼들 아무리 내가 갈멜산에서 나발 보고 했더라도 회개를 안 되니까 싹 죽이십시오. 그리고 나도 죽이십시오. 그래 된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증거하는 나밖에 안 하니까 하나님이 딱 얘기를 하셔요. 7,000명을 남겨뒀다.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는 자.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은혜로 남겨놨죠. 그게 세태예요.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해도 왜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한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승부수를 띄웁니다. 우리 말라기 마지막 봅니다.
신약 성경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말락이죠. 4장 4절이야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모세가 너희들한테 말하고자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하고자 하는 그걸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모세는 장래일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래일. 장래 누구 얘기를 하는 거입니까?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보라,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리라. 이제 하나님 마음을 인간들에게,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분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을 딱 열으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전에 누가 온다고요? 그래 돌리키는 분이 나오기 전에 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심령을. 그게 누구예요? 성경의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면 신약하고 구약하고 맞지 않아. 내용이 맞지는 않는다고. 그냥 뭐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여기서 제가 하니까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그럼 제가 지옥에서 온 것 같으면 그렇습니까? 같이 갑시다 그러겠냐고. 그러면 안 돼요. 아까 하나님이 자꾸 그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참신임은 미래사를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무조건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고 그렇게 갖다가 막 하면 안 돼. 이게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야. 이 신약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근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 복음 중에 복음이 딱 하나예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야. 그게 뭐예요? 뱀의 머리를 깰 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말락의 마지막 한 게 하나님 마음을 다시 인간에게, 범죄하고 도망간 인간들에게, 또 인간 마음을 하나님께로. 왜냐하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아무리 해도 이 사람 마음이 턴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갈멜산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참신이네 갈 것 같아 안 가요? 근데 못 가. 왜? 뿌리가 누구가 잡고 있어서? 아까 뭐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홍해수 갈라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기적을 봤다고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 뱀을 깰 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까 뭐라 했어요? 뿌리를 끊어버려야 사과 열매가 이렇게 썩은 게 많이 달려가지고 이 죽이려고 하면 그거 아무리 떨어뜨려도 나무가 살아있으면 또 달려. 그럼 뿌리를 죽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벌초라는 거 알죠? 한국에 이렇게 복 만들어 놓고 벌초해야 되잖아. 그래서 잘못하면 거기 막 벌집 있고 이래 하는데 최고 무서운 게 뭐냐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나무가 조상 그 산소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가면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자르잖아. 그럼 나무는 위에 자르면 또 살아나.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뿌리를 죽여야지 이제 다 안 살아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휘발유 붓고서 불 내고 막 저도 여러 번 했는데 그러다 벌에도 쏘이고 도망가고도 막 그런 짓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죽이려면 뿌리를 없애야 돼. 뿌리를. 그러니까 이 뿌리를 새롭게 하는 분을 보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없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를 없이 하는 거라고. 그 분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내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는 자를 보내겠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하늘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땅과, 그 다음에 땅 아래 거를 통일시키는 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에요. 자, 구약의 복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6절 뱀의 머리를 깰 자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신약의 복음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계시받기 전에는 그 누구도 몰랐어요. 이거를 단에서 선포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동안에 천사들도 다 놀라가 다 뒤집어진 거야. 마귀도 다 놀라진 거예요. 이 일을 할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한테 너 머리를 깰 자를 보내겠다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온통 신경이 이 예수님
그거 할 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아들들 다 죽이라고, 예수님 낳았을 때도 헤롯이 또 뭡니까?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 통해서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자, 9절과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예요. 때가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숙여놨다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다 모든 일들을 예정하셨으니 뭐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를 이룰 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독교?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기독교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가이사랴 진역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줘. 그럴 때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말을 하죠.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딱 했을 때 이 해답이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이 기독교라는 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뱀의 머리 깰자.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됐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것이 모두 통일되게 하는 분을 보내겠다. 그리고 구약에는 아담한테 뭐라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깰 자를 보내겠다 했죠. 그죠? 이러면 성경에서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며, 왜냐면 뱀이 하늘 공중 잡고 땅을 다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야 다시 하늘과 땅이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 것이 되는 거야. 원래 하나님 거잖아. 근데 요 미신님이 와가지고 요 맡겨놓은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지가 통치하려고 하고 있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과거, 현재 이렇게 나의 초점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이분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오셨는가 안 오는가를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를 믿게 돼야 된다고. 왜냐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유대교도 빠지고 이슬람교도 빠지고 뭐 신천지도 빠지고 여호와 증인에도 빠지고 다 해가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어디냐면 히브리서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을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는 예수님 왜 그리스도이신가?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분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1장부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히브리서가 중요한 게, 여러분 이슬람교가 코란이에요. 코란에 보면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선지자로 보는 거야. 근데 왜 이 이슬람교가 그렇게 막 부흥발전했냐면은 가들은 선지자들이 한 12,200명이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게 증거하려고 썼던 사람들이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람,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냐? 모하메트라는 거예요. 마호메트. 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요 다음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꼬란 그 마호메트가 묵상하다가 동굴에서 누굴 만났다 그러냐면 가브리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어떤 거에 현혹되느냐에 따라 그걸 믿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또 하나는 우리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이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너희들이 이 예수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여기서 떠나가는 걸 내가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교도 복음 아니고 이슬람교도 복음 아니에요. 오직 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마이 사도 바울이 알으니까, 누구? 마귀 새끼가 그렇게 할 줄 알으니까 여기다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아요? 저주받는 거야. 여러분,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나에게 붙여줘서 내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가는 거야. 다른 거는 다 행위 종교잖아. 다른 종교는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행위하는 사람 못 가요.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전하고 끝이라고. 오늘날도 뭐 예수 계시 받았다고 계시 받은 소리 떠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기울이지 마세요. 성경 이해는 다른 걸 믿으면 안 돼. 이미 이 성경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딱 끝났을 때 성경 해석이 안 되면 다 마귀 새끼가 저 뿔한 얘기하듯이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이거 하늘과 땅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함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보내는 자를 뭐라고 했냐면 시편 2편에 분명히 내 아들이 될 거라 그랬어요. 내 아들.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2절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리라. 예수님으로 말하면 후사가 뭐예요? 통일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간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신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하고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요. 요한은 제자니까 그렇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 로마서 9장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어요. 자, 로마서 9장 4절 5절로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예수님이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이 삶 가운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과 더불어 뭐예요? 미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은 닮을 것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신앙의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아까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함이라 그러잖아요. 자, 4절 보면 저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이게 이시조선에 보면 첩의 자식은 이 아버지의 신데도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못 그래요. 엄마 따라간다고. 그렇죠? 자, 욥기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 이 아들들이라는 거는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못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밖에 못 그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한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 예수님 신부로 택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혼인제도라는 게 있는 거야. 우리가 뭐 나중에 저 하늘에 나서 혼인 막 해가지고 또 예수님 신부로 막 살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집에 자녀가 되려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라 그래서 양자로 아버지가 직접 픽업해서 아들이라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양자? 그건 피가 안 섞인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아들로 결혼해서 며느리가 돼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결혼제도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천사들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아버지라고 못 그래.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절대로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냐? 그 예수님하고 관계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참신, 그분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아들이다, 그 관계가 아니에요. 신비한 뜻이 있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혼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길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오늘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지고 피 흘려서 내 죄 속했기 때문에 간다는 의식 속에 너무나 팽배하게 있다고. 신랑에 대해서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느냐? 그분하고 결혼을 안 하면 내가 하늘나라 그 아버지 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천사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유일한 아들은 이삭밖에 없는 거야. 이삭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 오직 이삭한테 다 넘겨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예수 떠나면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성경이 마지막 무슨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는 예수님 모습이 나와요. 어떤 분이라는 거. 2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교회 역사가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3장 4장에 가면 천상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천사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모든 천사들이 와서 막 다 경배하고 뭐 24장로가 경배를 하는데, 여러분 아직은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예수님한테 경배를 안 해요. 아직은 안 한다고. 그런데 언제 이제 경배를 하느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죠?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 그 이름을 지극히 높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천상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천사들도 무릎을 꿇는다고. 근데 이제 그게 언제 꿇는 게 되느냐? 그거 꿇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루었을 때 바로 다시 하나님이 보좌 앉으시고 예수님이 우편에, 그때는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린 양으로만 나온다고. 근데 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그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였느뇨. 오직 예수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랬어요. 6절에 그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그에게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 왜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한테 경배 안 하냐면 동류 있었어요. 레벨.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 있었고 이삭 있었고 또 다른 동생들 있잖아. 배다른 동생들. 같은 형제야. 같은 형제들. 그렇죠? 근데 진짜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 때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한테 재산 다 넘겨줄 때요. 여러분 다윗한테도 자식이 많잖아. 근데 후사가 왜 솔로몬한테만 돼야 되냐는 얘기예요. 솔로몬을 시키기 위해서 암논도 사건이 이렇게 다말 사건이 있어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압살론도 반역을 해서 죽여버리고, 아도나이도 여자 하나 달랬다가 죽여버리고, 다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자식이 많아도 혈통이 이어지는 게 있다고. 천사들도 하나님 만드신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부터 나왔으니까 그들도 그랬는데
아주 경배를 안 한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우리 인생들 구원하려고만 온 거야.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뭡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고 이런 것을 다 죽이고 평정하게 오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보낼 때 하나님 명령하죠. 뭐라고?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무릎 꿇을 거라. 안 죽은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한테 무릎 안 꿇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5장부터 필요한 거야.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읽습니다. 6절에 또 마다들을 이끌어 예수님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비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얘기하죠. 또 천사들에 관하여 천사들은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을 내세워가지고 천사들이 뒤에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이해됩니까? 고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오셔가지고 뭐를 할 거라는 거예요.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보좌가 영영하며 영원한 그 나라가 영원히 존속될 것이며 예수님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지금은 뭐 이 대통령이 돼도 저 대통령이 돼도 누가 지도자가 돼도 다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죠? 이 세상은 끝날 때까지 다 엉망진창 다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야 진짜로 공평한 억울함이 없는 세계가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법을 미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도 지금 불법이 흥행하잖아요. 점점 세상은 더 한다고 막의 때가 되니까 사람도 눈 현혹해가지고 육신의 정령 안 보게 되는 게 이 세상 자랑이 온통 거기에 몰려가요.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텔레비도 보면 전부 다 나 얼마 벌었네 뭐 했네 이거에 막 신문도 막 나가니까 야 그래 돈 많이 벌어? 그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글로 가는 거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에 세상 풍속을 쫓고 가버리고 만다 그러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 왜 구주인 거 알죠? 지금 세 번째는 그럼 예수님이 내 구주일 때 그냥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 구주가 뭐예요? 구세주예요. 구세주가 될 때 내 구세주가 될 때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딱 하나예요. 뭐냐?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한다. 성경에 여러분 구약에 보면 형통이라는 곳에 세 군데가 나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형통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한테 네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할 것이라 그래 나와요. 그리고 시편에 가면 시편 1편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나온다고. 근데 이제 형통이 우리가 형통하면 뭐예요? 잘 될 것이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걸 영어로 얘기를 하면 두 가지 저 말로 써요. 번창이라는 말과 성공이라는 말이 있어. 번창이라면 프로스퍼라는 말이 있고 또 석세스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스퍼는 뭐예요? 번창한다는 거. 이렇게 뭐 퍼지고 그리고 성공했다는 거는 뭐 장이 되든지 뭐 그거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근데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있어요. 구약은 형통을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 오면 이 말이 형통이 변해가지고 뭐냐? 구원이라는 말로 바뀐다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형통도 원래 뜻은 구원받는 얘기예요. 퍼져나가는 게. 왜냐하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게 팔려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보디발 집에 갔잖아. 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해지니까 뭐가 돼요?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으로 가버렸네. 근데 감옥에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또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거기를 또 전부 다 치리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커서 나중에는 거기서 나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잖아요. 여호수아도 형통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죠? 시편 1편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란가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 형통과 구원은 같은 말. 우리는 이제 지금은 형통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그 요셉이나 또 여호수아나 또 시편에 이게 다 뭐예요? 이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나타날 때 요게 형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통이라 하면은 뭐 생각하기를 세상적으로 뭐 잘 되고 뭐 번창하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면 이제 이 형통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형통과 구원이 뭐냐? 이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뜻에 사로잡힌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총리를 만들었습니까?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야. 눈이. 성경 맥이. 무슨 맥?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안죽도 까막눈이야. 그러면 안죽도 응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젖을 그때는 좀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나와서. 아멘? 나는 못 알아듣는다. 그럼 나 버림받는다. 아니에요. 깐난에게. 일단 하나님이 찬스가 있어 불러 모아주셨잖아요. 예배당에 나오게. 그래서 말씀 듣게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맨날 응애 하다가 하면 하나님 니 뭐 하다 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젖을 좀 더 주세요 해가지고 좀 마음 먹어가지고 눈을 자꾸 떠야 돼.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눈을 떠고 체험하면 이제 그게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지금 증상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두 번째는 이제 목표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면 모든 거를 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찬송케? 자 찬송하는 건 뭐냐?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 길들을 쫙 했을 때 그 야곱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거기다 팔아먹은 게 겁이 나니까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 과거에 그 일들을 다 묻어두라 그랬다. 그럴 때 불러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었나이다. 거기서 뭐를 깨달았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깨달은 거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뭐를 깨닫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확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호수아도 그 땅 다 한 다음에 야 봐라 내가 네 땅 다 했지 그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됐으니까 나와 내 집은 죽을 때까지 야훼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선택해라. 우상 섬기든지 뭐 하든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국적인 신앙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참 신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시편도 뭡니까?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시편에? 대저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얘기하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거는 형통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뚫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형통한 것들은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사람들이 왜 기사를 보고 갈멜산 그 사건 보고 홍해수 갈라지는데도 왜 하나님한테 못 갔느냐? 뿌리가 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로 13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나중에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을 이제 내 마음속으로 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래요?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누가 말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계시면 내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신다는 게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다시 타락하기 전에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받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 법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 섰겠다, 이거는 그냥 신학적으로 떠드는 거고, 내가 확증 갖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네, 하나님이 보이네. 그러면 여기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이게 죄 용서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원상태로 가는 거,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하나님 뜻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 음성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하셨지? 이게 보인다고.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이삭 얘기가 아니라, 야곱 얘기가 아니라 요셉이 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매기. 그러니까 주제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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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 용서 받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신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신부가 됐기 때문에 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성경을 그냥 교리적으로 알지 말고 성경이 뭐를 얘기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으면 진짜 참신이라고 말하는 그분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화가 돼가지고 예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이해는 참신이신, 유일시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념도 없고 교회 오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다 나중에 너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9절로 13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 용서 받았다, 내가 그 아버지를 알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노아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뜻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을 높여준 것처럼, 여호수아를 높여준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셔서 머리 되었지 않고 꼬리 되지 않고 구워졌지 않고 구임을 받지 않는 그런 형통한 삶으로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날 교회 오고 많은 시간 성경을 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지 못해서 아버지 우왕좌왕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될 때 나에게는 과연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검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더 중요한 것인즉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모셨다고 하는 어리석음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한 것처럼 그 음성을 쫓아가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리에 갈 줄을 믿사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이 구주가 될 때, 내 구주가 될 때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과연 이루어지는가를 아버지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자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도는 그런 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